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오늘 주시는 이 새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한날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사도 요한은 12 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에 죽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곧 가장 오래 살아 있었던 사람이다. AD가 시작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부터 AD로 나누는데, 이제 33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약 30여 년이 지난 AD 60년 경에 이제 복음서들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3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쓴 거죠. 그러다가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써졌어요. 그 4복음서 중에. 그게 AD 80년경. AD 80년. 그러니까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을 먼저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이 사도 서신이라고 하는, 요한 서신이라고 하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건데, AD 약 85년에서 90년 사이 이 정도로 봅니다. 이 요한 1서가 쓰여진 거를. 그러니까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였고 요한복음이, 그리고 요한복음이 끝난 후에 그 이후에 요한 1서와 2서와 3서 요한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 1서를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데, 요한 1서의 핵심어는 교제와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이제 써요. 그게 이제 요한 서신에서 발견이 되는데, 요한 1서에서는 중심 단어가 사랑과 교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다. 누군가를 사귄다는 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요한 1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 사귐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원문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바로 사귐 또는 교제 또는 연합,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그리고 원래의 직역을 하면 공유하다, 공통된, 나눔, 이런 뜻이에요. 코이노니아는.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사귄다, 또는 내가 여자친구 누구랑 사귄다, 남자친구 누구랑 사귄다, 이 말은 공유한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시간, 공유하는 물건, 공유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더 확실해지는 게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됐을 때 공유하는 거죠. 공유. 집도 공유하고, 침대도 공유하고, 차도 공유하고. 그게 진정한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회는 이 코이노니아, 즉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함께 나누는 것, 함께 공유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도 공유하고 십자가의 은혜도 공유하는 것, 그게 코이노니아,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다. 이것이 잘 보여지는 곳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유무상통했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진정한 코이노니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런데 그런 나눔이나 베품이나 쉐어링이나 이런 게 없다. 그거는 퀘스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지 내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거는 퀘스천. 그러니까 즉 이기주의다, 자기만 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와 이 사랑, 아가페로 대변되는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요한 1서다. 자, 시작을 할 때 여러분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과 좀 비슷한 뉘앙스와 느낌이 좀 있었을 건데, 자 1절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시작하잖아요. 비슷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은 곧 뭐냐? 이 말씀이 여기서 로고스인데, 이 생명의 말씀은 이전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오늘 이 4절까지에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영어의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초림한 거, first coming. 수요일날 우리 후선이가 second coming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재림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이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거,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봤고 만졌다. 제자들이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일로 와봐, 내 손 만져봐, 내 옆구리에 손 대봐,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직접 봤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면서. 근데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60년 정도 흘렀잖아요. 이제 50년에서 60년.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제 가는 시점에서 어떤 사상이 생겼냐면, 이 그노시즘,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리가 없다. 이런 영지주의, 즉 이단이 설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막 일어나니까 교회 성도들이 타격을 입는 거예요. 사상이 막 섞이는 거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초대교회를 막 흔들어 놓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이게 좀 갈라져야 되겠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성육신 사상을 처음으로 이제 요한서신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곧 누구다 후서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눈으로 봤고 만져봤고 들었고 직접 하면서 증인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즉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바 됐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성육신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한 복음 1장 14절 기억나세요? 요한 복음 1장 14절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가셔서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육신이죠. 그 얘기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다 표현하고 있어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경험의 종교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경험하는 거죠. 체험하고 눈으로 봤고 직접.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이 어떤 그 은혜의 경험과 체험을 해야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뿌리가 확 내려진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진짜일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이렇게 헌신하며 산다더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뭐 이렇게 한다더라. 진짜 그럴까? 자신이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고 체험의 종교인데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봤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성육신을 얘기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보고 경험했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전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전해야 돼요. 보고 듣고 경험을 했는데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야? 그게 증인이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들은 사람들이 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제가 잘 안 되는 줄 알아요?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한다는 건 영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스피릿이 안 통해. 사귈 수가 없어요. 빨간색을 따르는 사람들과 파란색을 따르는 사람들과 서로 싸우지 사귐이 안 된다고. 똑같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과 또는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과
세상을 쫓는 사람과는 가치관이 다르고 지향점,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어둠이 있다는 건 빛이 없다는 거고, 빛이 왔다는 얘기는 어둠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을 해요? 거북직직한 걸 말하나? 그거는 빛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요. 거슴푸레한 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그래야 그 영을 왜 전하느냐? 그래야 사귐이, 교제가 시작돼. 공유하는 거지. 공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에게도 공유, 쉐어링 하는 거지. 그때부터 코이노니아, 교제와 사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귈 때 어떻게? 야 일로 와봐. 야 술 한잔 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나아가서 음탕한 거, 방탕한 거, 야 여기 끝내준다. 물 일로 와봐. 그러면서 여기서 놀면서 사귀는 거지. 그거를 매개체로. 근데 우리의 매개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느끼던 기쁨이 있긴 있겠죠. 술 한잔 먹었을 때 또는 처음 보는 여자랑 부수 쳤을 때 그 육체적인 정욕에서 오는, 그러나 그 뒤끝은 왠지 모를 죄책감과 왠지 모를 허무함, 공허함, 이런 것들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세상 것들. 한순간이지. 명품백을 살 때의 기쁨이 있어. 근데 가끔 보면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매진을 하나.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저걸 내가 왜 샀지? 할 때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거기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한적이고 짧아. 그게 세상에서 느끼는 또 세상의 그런 교제의 단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헬라어가 카라거든요. 카라, 헬라어 단어로. 그게 영어로는 조이예요. 조이. 기쁨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오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호선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생각나는 거 있어? 뭘 처음 들어봐. 수요일에 모임 때 했었는데 기억 안 나? 그래서 민섭이 형이 그걸 다 외워가지고 박수 쳤던 거 기억 안 나? 그거는 기억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민섭이 형이 그걸 다 외워가지고 야 박수 한번 치자 했던 거는 기억나지?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민섭이가 외웠을 때 한 거야.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사희화. 두 번째가 희락이죠. 그게 카라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희락이라고 번역한.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 카라, 이 조이. 근데 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달라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금방 시들어요. 금방 잊혀지고 그리고 금방 끊어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비롯된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인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네요. 기뻐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네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6절 이하에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기뻐해야 하는 건 명령이라고. 당신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기쁘지. 기뻐해야 하는 거야. 호선이 왜 웃어? 전혀 사모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왜 웃었어 너? 야, 사모님 기뻐해. 목사님하고만 내가 나가기만 하면 기쁨이 사라져. 사모님 내가 나가면 들어오기만 기다려. 호선이가 영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해라. 어? 이건 명령이 하나님이에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명품백을 샀어. 누가 줬어. 뭐 차를 사줬어. 근데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내가 돌아갔네. 죽었네. 그래도 기뻐요. 아싸 포르쉐 뭐 벤츠가 생겼다. 차를 몰고 딱 가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래도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소중하고 진짜 간직해야 되고 정말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잘 모르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 자체가, 내 남편이 살아있고 내 아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를 걸어 들어오고,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잘 인식을 못해. 누가 그냥 내가 힘든 걸 알고 차를 사주고, 누가 내 힘든 걸 알고 선교비를 보내고 기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승혁이가 도서관에서 학교 집에 잘 도착했어요. 그 전화 한 통이 더 기쁜 거예요. 왜? 전화가 왔는데 당신 아들 병원에 있어. 사고가 나서 죽었어. 이런 전화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해. 인간이. 되게 어리석어. 그러면서 뭐래? 막상 자기한테 그런 일이 닥치면 자기한테는 이런 일이 안 닥칠 줄 알았다고 말들을 해. 왜? 예외가 어딨어. 인간은 다 죽는데. 그 때와 시가 좀 다를 뿐이지. 그리고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근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아무리 무슨 명품 백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뭐 일확천금이 생겼는데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었어. 그래도 기뻐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나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인간들이 몰라. 근데 이거를 깨달았던,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쁨을 알고 있었고 맛을 경험했던 이 사도 요한이 이 기쁨을 충만하게 너희들에게도 함께 쉐어링, 함께 공유,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게 코이노니아야. 그게 사귐이야.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니꺼 내꺼 할 것 없이 유무상통했다. 오늘날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가 더 내서 없는 자들에게 흘러가고, 많이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와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게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고,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시작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나눠주셨으니까, 자신의 생명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여러분 생명, 여러분에게 누가 너 옆 사람 위해서 좀 네가 대신 죽어줘라 이렇게 요구하시진 않으시잖아요. 너 가진 시간 좀 더 나눠줘라. 너 건강하니까 아픈 사람 위해서 좀 헌신해라. 너 좀 돈 있으니까 저 없는 사람 위해서 좀 흘러보내라. 그거야 없다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거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즉 코이노니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공유하고 나누고 연합하고, 그게 코이노니아, 그게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게 하길 원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쟤네들이 다시 나아가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와 연합하셨거든요. 우리는 옆 사람과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과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생명은 내놓지 못하더라도 시간과 우리의 힘과 물질은 그래도 내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이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신약성경 188쪽 또는 189쪽, 190쪽 되겠네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그분이 찾았어? 2장 42절부터 읽습니다.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의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전우선, 선물을 받을 때가 기뻐, 선물을 줄 때가 기뻐. 솔직하게 줄 때의 기쁨은 느껴봤어? 잘 못 느껴봤어? 줘본 적도 있을 거야. 누구한테 줄 때 좀 기뻤어? 네가 지금 딱 떠오르는 거. 나한테 줄 때 뭘 줬지? 뭐라고? 생신 때 향수 사줬을 때? 그때 기뻤어? 근데 네가 선물을 받을 때보다는 덜 기뻤어? 나중에 이제 맞는 말이에요. 받을 때도 기쁜데요, 줄 때가 더 기쁠 때가 와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볼런티어, 자원봉사에 약간 중독된 분들이 있어요.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남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내 안에서 뭔가 그 어떤 기쁨과 삶의 의미와 나의 존재가 어떤 자기의 정체성이, 자신의 자존감이 막 올라가.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왔을 때 육체적으로 힘들고 시간도 썼고 했는데 그 기쁨이 있어. 그래서 자원봉사에 중독된 분이 있어요. 중독되려면 그런 데 중독되는 게 좋죠. 똑같은 중독이라도.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세상이 자꾸 너 중심이야. 네가 최고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살면 힘들 것 같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쁨이 더 충만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기쁜 거지. 그렇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응? 기쁜 거지. 바람이 불어도 기쁜 거지. 감사한 거지. 응? 초대교회 모습에 지금 읽었는데 이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누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누군가는. 저는 여러분 새벽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이 이 초대교회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오늘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고 공유하고 싶으셨고 나누고 싶어 하셨고 연합하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초대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처럼 내 목숨은 나눠주지 못할지언정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몸과 힘과 물질을 함께 나누어주고 공유하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오는 기쁨이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힐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